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 이상을 섞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섞어야 새로운 게 나오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섞는 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명히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에서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혼합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문화를 유지하면 세상 어느 나라가 보아도 거룩한 민족이다, 구별된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물 하나도 섞지 않는 문화를 가지면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섞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문화는 세상 나라의 이 악한 문화와 시대 정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민족의 문화나 종교나 사상 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디 새로운 것이 없는가, 어디 효험이 있는 게 없는가, 어디 도입할 만한 좋은 게 없는가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타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모조리 죽이거나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상 거의 다 수입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여러 다양한 민족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각 신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종교만으로는 부족해서 나중에는 멀리 있는 아수르의 신들이나 바벨론 종교까지도 도입합니다. 이 혼합주의의 끝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아무런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신을 섬기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나 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종교를 다 모아놓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합주의의 결과는 아무런 가치 없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기 욕심과 안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런 걸 도입하면 새롭지 않을까? 저 종교와 대화해보면 어떨까? 저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혼탁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그저 여러 민족 사이에 혼합되어 있어서 완전히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전병은 납작한 빵을 말합니다. 팬케이크나 부침개 같은 납작한 반죽을 요리할 때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골고루 익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혼합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혼합주의는 포용력이나 수용력이 넓은 이
모습을 말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섞지 말아야 할 것을 섞어서 생기는 이 잘못된 상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것이 충분하고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욕심을 채우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종교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첨가하고 섞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창과 방패가 없어도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종교들을 배워 점점 더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를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남편을 버리고 여러 남편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 갖는 이미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우상들에게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카맣게 타버릴 만큼 우상 숭배는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는 열기가 전혀 전달이 안 돼서 도무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합주의를 택한 이유는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하면서 외교 노선을 계속해서 바꾸었습니다.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가 강해 보이면 아수르를 섬기는 척 했다가 하면서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의 경우는 자기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속국에다가 강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같은 경우도 아수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성전 마당에다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약소국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그 위치에서 강대국이 되거나 세계적인 민족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제국들이 항상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은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밀려난 민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과 아수르가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나 나중에 페르시아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가나안 땅을 짓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 그런 애매하고 위험한 위치에다가 자신의 백성을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리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계 제1의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박쥐 같은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수준의 지혜입니다. 믿음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아 보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붙을 때는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애굽에 붙을 때는 애굽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급격히 혼합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에는 계속해서 추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다른 남자에게는 연애의 불꽃을 틔우면서 본 남편에게는 냉랭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결국 한쪽만 타버린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쥐 같은 외교 정책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나라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전병을 개걸스러운 이방인들이 와서 삼켜버렸습니다. 베가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꼼짝없이 아수르를 섬겨야 만한 입장이었는데 이 호세아 왕이 또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할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매를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살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백발이 무성한 지도자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지혜로운 노인들도 지금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화를 당하게 되면 자기 지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겸손히 분석하거나 아니면 남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은 자기 안위에만 문제가 없으면 사마리아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백성들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내게만 위협이 없으면 만사가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이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비둘기의 특징은 귀소성입니다.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편을 배달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바보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둘기를 잡겠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둔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기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비둘기는 사냥꾼의 포획 상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군대가 그물망처럼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심플한 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은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여서 가치를 혼합하면서 내 지혜로 내 삶을 이만큼 유지시켜 왔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불신앙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강한 게 아니고 애굽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가치를 혼합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비둘기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